오늘 교회에 또 절기 예배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또 구약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또 예배를 지금 맥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소산물,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는 절기 예배입니다. 특별히 보리 추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다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자유의 신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이런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자기가 농사를 짓고 밭에서 나온 것은 이제 자기 것, 자기의 이제 소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저 소산물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을 거둔 게 그것이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은 수확을 거둬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하여금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 광야의 이런 여정을 다 하나님께 겪게 하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각자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또 짓고 수확을 거두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맥주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감사 이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또 형제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사인이 바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단계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 또 기분 좋으면 또 하는 감사, 또 내가 또 좋은 걸 이제 받음으로써 느끼는 이 감사. 사실 이런 감사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2단계는 이제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받는 거에서 나눠주는 것, 나눌 때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소유 또한 내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감사였다면 이제는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 나눠주는 사랑에 더 이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또 위로를 또 받는다고 또 위로를 또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그런 또 신앙생활, 이게 이제 성숙한 감사의 또 신앙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단계는 바로 고난 가운데도 드리는 이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또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의 이런 길목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은 감사가 아니고 힘들고 고단한 있을 때도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바로 신앙. 이게 이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신앙은 다른 어떤 이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이 대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나의 이런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다는 것은 그건 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늘 본문의 맥주절, 또한 이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압제에서 자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6월절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고, 맥주절은 이제 첫 열매, 이 자유의 땅에서 거둔 첫 열매, 여기에 이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고, 이 수장절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이제 다 하면서 이걸 이제 농산물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추수하기까지 그 저장을 해서 또 이 반년을 또 생활하게 되는데, 이 곡식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또 저장하게 해주셔서 또 새해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장절, 초막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넉넉하고 또 환경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태평할 때 사실 충성하고 감사하는 거 사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지고 여러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충성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더 기쁘게 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 숱한 고난을 거쳐서 애굽의 이 총리가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의 소년으로 끌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 아들 둘을 얻게 되었는데 므낫세라는 장남을 얻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는 지난날 모든 고생과 아픔을 잊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쓰라린 과거와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 고통을 그 고생과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줬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의 이런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또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에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하면서 미리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인 감사도 물론 좋겠지만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안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것 때문에 또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얻은 것으로 또한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카스텐스라는 이 심리학자인데 긍정 효과라는 그런 이론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또한 일의 능력이 더 효율적으로 2배 이상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결국 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이론이 우리에게는 바로 감사의 이론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삶과 은혜들에게 푸른 신호등이 켜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감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 보게 되면 그림 속에 이 부부가 온종일 이제 땀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화장기 없는 태양의 검깃한 얼굴, 또 흑투성이의 그런 또 이 옷에서 이 그림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부부가 수확을 거둔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 감사의 기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 준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맥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원하는 그런 또 예물에 대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나 또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내가 쓸 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깨진 사람, 또 나와의 갈등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물질을 쓴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또 행하시기를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예배,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특별히 3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첫 열매의 바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최우선에 내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즉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또 최상의 열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마음이 거기에 있고, 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둔 것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얻는 수입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약에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한 생업에 터전이 없다면, 직장이 없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첫 열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는 참 자유분방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는 이 청교도라는 이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이랑 이 청교도 신앙이 있어서 미국의 이 재벌들, 빌 게이츠나 이런 또 워렌 버핏 이런 재벌들 보게 되면, 이 재벌들은 거의 자신의 이 재산의 90% 거의 전부를 다 기부 재단을 만들어서 딸의 재산을 선한 일에 다 기부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이런 미국 사회에서의 청교도 신앙이 이어져서 이런 나누고 또 베풀고, 자신이 벌었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러한 또 이런 기부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 크루소,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서 거기에 생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도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고독 속에 얼마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계성을 소설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극한 이 고독과 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는 배가 파손되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그가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말입니다. 또한 외로움과 또 고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옷이 없어도 이 따뜻한 기온에 감사합니다. 무기가 없어도 적이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외롭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또 모습이 또 있습니다. 어떤 그 의사가 임상 치료 실험 결과를 했는데, 같은 이 환자라도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치료를 받는 환자 둘이 있는데, 감사하는 환자와 불평하는 이 환자 사이에서 치료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환자는 때로는 의사를 또 괴롭히고 또 간호사를 힘들게 했는데, 이 감사하는 이 환자는 또 오히려 치료 기간보다 더 빨리 회복하여 퇴원을 했는데, 이 불평이 많은 이 환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잘 퇴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6개월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원망과 근심 속에 그런 나날들도 있지는 않았는가? 탈무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자는 항상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이 감사의 힘으로는 더 쉽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이 하반기, 여러분, 하나님과도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장수와 집신장수의 그런 또 두 자녀를 둔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부모는 집신장수 이 아들을 이제 걱정합니다. 해가 땡땡 쪼이는 날이면 또 우산장수의 아들을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해가 뜨면 또 집신장수 아들이 또 잘 되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토라는 그런 또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 당국에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투옥이 되었는데, 그런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감옥에도 제가 복음 전할 제수들이 있는데 저를 감옥에 들여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저 같은 이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오게 되니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이 죽음을 이제 맞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황제에게서 사형이 취소되었다, 이런 전가를 급하게 이제 간수가 받습니다. 너는 이제 감옥에 나가라. 이때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또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삶은 분명히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런 또 연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불평은 나를 하여금 낙심과 또 망하게 하는 연습의 거기에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맥주절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면서 또한 감사가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되어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앙생활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또 감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의 절개배가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끊임없이 근심에 빠져 있었다면 주님 향후의 믿음이 그만큼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 감사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